재난 문자 혹시 받으신 분 계시죠? 아마 서울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이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이게 잘못된 재난 문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재난 문자를 받아보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고 또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으니 대피할 준비를 하시라,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 이렇게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적지 않게 좀 당황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어떠셨나요?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신데, 안 보신 분들이 복 받으신 겁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아니었고 별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교회에 나와 있었으니까 가족들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잠깐이지만 큰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 네이버도 안 되고 막 하니까 약간 걱정돼서 어떻게 가족들을 돌볼까 막 이런 생각들을 잠깐이나 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위급한 상황 혹은 어려운 상황들을 갑자기 만나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곤 합니다. 혹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취하려고 보통은 애쓰죠. 이처럼 사람은 위험을 만나면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과 생각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던져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죠.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말은 다양한 색의 옷이라기보다는 고급 옷감을 사용한 그런 좋은 옷, 혹은 다른 옷들보다는 더 긴 소매의 옷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이 입는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시대에 몸으로 일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고급의 옷감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이 긴 옷을 입는다든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짧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좋은 옷감의 옷을 입을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정말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나 특별하게 여겼다,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힌 것으로 보아서 다른 아들들을 다스릴 지휘권 혹은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 의도로 옷을 입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야곱의 편애에 다른 형들이 봤을 때 정말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야곱과 요셉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 얼마나 심했는지, 또 그로 인해 형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죠. 아마도 이 형들의 미성숙함, 또 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이로 인한 그 비극적인 이 야곱과의 비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요셉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의 심정 어떠셨을까요? 어땠을까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가치를 잔뜩 드러내 주었던 이 채색 옷이 사라지고 이제는 막 흙이 묻어 있고 막 상처가 묻어 있고 또 두 손은 이렇게 묶여 있는 자신을 보았을 때 요셉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 이전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또 푸짐한 식사를 한 후에 아름다운 석양을 봤을 테지만, 이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는 그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보면서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니까요. 정말 많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참 많은 마음의 무거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팔려간 애굽에서 이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은 인정을 받아서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집안 총무로서 일을 합니다. 물론 본문에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집안의 모든 일을 담당할 정도가 되었다면 요셉의 나이가 젊었을 때거든요. 어린 나이에 끌려갔거든요. 이 젊은 나이에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일을 담당하는 일을 했다면 아마도 참 이 요셉이 성실하게 살지 않았을까.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형통함으로 모든 일들이 잘됨을 요셉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주인 아내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말죠. 요셉을 탐했던 보디발의 아내는 끈질기게 유혹을 했고 또 끝까지 거절했던 요셉은 결국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노예였던 요셉은 사실 그 어떤 인권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 나라의 중책을 맡은 주인의 아내에게 손을 대려고 했던 죄인이죠. 물론 누명이었지만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판도 필요 없죠. 그냥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그 노예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이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내의 말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혹은 그대로 놔두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겠습니까?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냥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에는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여기 이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군대를 가면 기약이라도 있죠. 2년 뒤에 제대를 하겠지. 혹은 이제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더라도 형기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그 어떤 기약도 없는 것이죠. 그저 캄캄한 그 어둠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전에 요셉은 정말 부유한 가정에서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으면서 또 이후에 좋은 인생이 펼쳐질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한 번 이렇게 거꾸러졌던 것이 아니라 2번, 3번 이렇게 거꾸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냥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팔았습니다. 물론 그건 현실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팔았어요. 마약상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카르텔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남미의 땅, 멕시코나 콜롬비아 같은 곳에 떨어진 거예요. 중국이면 가깝기라도 하죠. 이런 남미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고위 관료 집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곧 누명을 씌우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심정이셨겠습니까?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시죠.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혹한기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한기는 이제 한겨울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추위를 견디는 그런 훈련인데요. 한 번은 진짜 이 한겨울에 탄천변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 텐트 천막 같은 것만 이렇게 바닥에 깔고 위에는 이제 그 침낭을 이렇게 쭉 뒤집어 쓰고 잠을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마음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따뜻한 집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따뜻한 집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꿈을 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 현실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왜 내가 여기서 자고 있지? 현실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현실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런 꿈을 꾸었겠으며, 또 현실이 얼마나 싫었으면 이 꿈에 너무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딱 돌아왔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춥고 너무 몸은 더럽고 막 바닥에 지금 뒹굴고 있고 먹을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이와 같은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눈을 감고 싶은, 지금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예전에 너무나 포근했던 자신의 이런 집을 상상하고 싶은, 그런 꿈만 꾸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바로 요셉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탈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가망은 없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시절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이 힘든 그런 순간들을 거듭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런 추측들은 합니다. 오랜 시간 뒤에 찾아올 그런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흉년에 야곱의 가족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될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혹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와 같은 상황을 견디도록 하셨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 속에 요셉의 마음을 점검하셨을 것이다. 이와 같이 추측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 한 가지의 상황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의 그 상황들 속에 형통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이 어쩌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거의 유일한 길, 혹은 가장 빠른 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지냈냐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언제 나갈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냈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 또한 명확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다, 어떤 마음을 품었다, 혹은 좌절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런 기록들은 없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 그리고 주인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주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또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그곳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좌절하고 낙심한 채 그 마음을 그대로 뒀을까요? 혹은 자포자기한 태도로 의욕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혹은 주변 일에 관심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혀 관심도 없고 죽지 않을 만큼 먹고 혼나지 않을 만큼 일하고 그저 시간이 가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아마 저의 상상으로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상황은 안 좋지만 주어진 상황에 낙심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혹은 해야 하는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요셉이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하고만 있었다면 누가 그 주인이 요셉을 이뻐하겠습니까? 누가 그 요셉에게 그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그곳에서 상황은 어렵지만 새로운 일에 흥미를 갖기도 했을 것이고 일을 배우기도 했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갔을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는 잘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좌절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수 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힘들다고 자신의 일을 미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혹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캄캄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안 찾아왔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외면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캄캄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처하고 혹은 큰 슬픔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휘둘려서 이 무기력해지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좌절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숨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한 사람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 수 있었으냐? 왜 그럴 수 있었으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집에 있었을 때 그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입니다. 그 꿈이 어떤 의미였느냐? 요셉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내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요셉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캄캄한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외면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눈을 감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의 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물론 사람이니까 저도 요셉도 한순간에는 낙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순간에는 슬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으며 내가 너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일을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캄캄한 순간에도 여전히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의 삶이 어둠 깊숙한 곳에 있을 때나 이 사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어둠 깊숙한 곳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야 할 것을 하며 묵묵히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한가운데 있을 때에나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또한 변함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살아야 할 삶들을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이 경험했던 삶의 형통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게 하여 주시고 기억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변함없으신 그 인자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좋든지 우리의 삶이 좋지 않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묵묵히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에 슬픔이 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으며 하나님, 그 앞길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의 삶 가운데 묵묵히 주어진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